하나님의 집을 태우고도 양심에 거리끼지 않습니까? 군인이 그의 뺨을 때리며 시끄러워! 너희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야! 박유한은 피를 흘리면서도 때리십시오, 죽이십시오 하지만 제 믿음까지는 꺾지 못할 것입니다. 멀리서 임신한 영숙이 요한 오빠, 절규하며 달려오지만 군인들이 그를 끌고 가버린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구의 5월 오후 따스한 햇살이 중산층 주택가의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이 평범한 동네 한 구석에 자리한 작은 2층 집에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도윤이가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아이의 심장을 강하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김영숙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면서도 입술로는 끊임없이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56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바빴지만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교회 집사로 봉사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죠.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언제나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아들 도윤이의 건강이었습니다. 2층 도윤의 방에서는 박도윤이 책상 앞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28살 대학원 2년 차인 그는 방금 전까지 논문 자료를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이 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도윤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도윤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꽉 조이는 것 같은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발작이 올 때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직 28살 해보고 싶은 일도 많고 이루고 싶은 꿈도 있는데 이렇게 생을 마감해야 하는 걸까요? 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지도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정맥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검사를 거듭할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심장 기능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식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잠시 후 증상이 가라앉자 도윤은 서랍에서 약통을 꺼내 알약 2개를 입에 넣었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맴돌았지만 이미 익숙해진 맛이었습니다. 하루에 8알씩 먹어야 하는 약들이 이제는 밥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니 오늘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 기도회에 가는 날이죠. 도윤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축구를 하며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자신도 저렇게 자유롭게 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계단 몇 개 오르는 것도 숨이 차오릅니다. 친구들은 모두 취업 준비에 바쁘거나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자신만 이렇게 시간이 멈춰선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저녁 먹자. 아래층에서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그늘진 눈가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한다는 생각에 볼을 몇 번 꼬집어 혈색을 돋우려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이제는 큰 일이 되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내려가면서도 숨이 차올랐습니다. 난간을 꽉 잡고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중간에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기도 했죠. 2년 전만 해도 축구를 즐겨 했고 등산도 자주 다녔는데 이제는 계단 몇 개 내려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졌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도윤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표정 관리에 신경 썼습니다. 도윤이가 좋아하는 미역국이랑 갈치조림 해놨어.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 식탁에 마주 앉은 모자의 모습은 평범해 보였지만 둘 다 마음속으로는 무거운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이 점점 말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밥 2그릇은 거뜬히 먹던 아이가 이제는 한 그릇도 다 먹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병원에서 연락 왔니? 이식 관련해서 말이야.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장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라간 지 벌써 6달이 지났지만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희귀 혈액형인 AB 음성형인 탓에 적합한 공여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전국에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0.1%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괜찮아요, 어머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정기검진에서 담당 의사인 최 교수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심장 기능이 30%까지 떨어졌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정상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였죠. 의사는 말을 아꼈지만 도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도윤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젊은 창업가들의 성공 스토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 자신만 시간이 멈춰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학원에서 연구하던 프로젝트도 중단해야 했고 취업 준비도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죠. 시계를 보니 7시 30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아, 엄마 교회 다녀올게. 혹시 몸에 이상 있으면 바로 119 부르고 병원 가야 해. 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영숙이 집을 나선 후 도윤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고요한 순간이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8년을 살아오면서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도 확실히 알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건강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간절한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기도실에서는 영숙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아이는 아직 젊고 할 일이 많습니다.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낳아 길러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의 생명이 필요하시다면 저를 데려가세요. 제 심장을 가져가시고 도윤이에게 새로운 심장을 주세요. 그녀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20살의 미혼모가 되어 홀로 아이를 키운 지 벌써 28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온갖 어려움과 편견을 견뎌내며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그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 영숙은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은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마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허락해 주세요. 이 어미의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세요. 그녀의 작은 속삭임이 밤하늘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가슴에서 느껴지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 때문에 계속 뒤척였거든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얕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아침 일찍 전화벨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여보세요? 영숙이 부엌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높아진 것을 느낀 도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국립의료원이요?
네, 지금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급하게 침대에서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도윤아, 병원에서 연락 왔어. 심장이 나왔대. 도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소식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이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기쁨보다는 묘한 죄책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해요? 지금 당장이래. 30분 안에 와달라고 하더라. 영숙은 서둘러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미리 준비해둔 입원용 가방이었죠. 도윤도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세면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여전히 창백해 보였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도윤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특별해 보였습니다. 길가의 나무들, 출근길에 바쁜 사람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부모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아,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답해 주신 거야. 영숙이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술이 성공할지, 혹시 부작용은 없을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국립의료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 교수님이 직접 나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윤 씨, 운이 좋습니다. 혈액형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심장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증자는 70대 남성으로 어제 저녁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기증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특별한 점이 있긴 합니다.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분이에요. 몸에서 신분증이나 지갑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다만 성경책 한 권을 꼭 안고 계셨다고 합니다. 영숙과 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경책을 안고 계셨다니 기독교인이셨던 모양이네요. 혈액형 검사와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 모두 완벽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수술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고 2시간 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도윤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병원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죠. 이렇게 간절히 원했던 순간이었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분의 명복을 빕니다. 도윤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 기증자분이 남기신 물건 중에 성경책이 있는데 보시겠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가져온 것은 낡고 오래된 성경책이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많이 해져 있었고 곳곳에 메모와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책을 열어보니 첫 페이지에 희미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요한. 도윤이 작은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처음 보는 이름인데 왜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성경책을 넘겨보니 여러 구절의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진한 밑줄과 함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나의 죽음이 누군가의 생명이 되기를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니. 환자분, 수술실로 들어가실 시간입니다. 의료진이 도윤을 수술실로 안내했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기 전 도윤은 마지막으로 박요한이라는 이름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마음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영숙은 병원에서 줄곧 기도하며 아들의 무사함을 빌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가끔씩 들려오는 의료기기 소리에 영숙의 가슴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오후 8시가 넘어서야 최 교수님이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심장이 완벽하게 자리 잡았어요.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거부 반응도 전혀 없고 심장이 마치 원래 도윤 씨 것이었던 것처럼 잘 뛰고 있습니다. 영숙은 무릎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며칠간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가끔 이식 수술 후에 환자의 성격이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현상이지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윤이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도윤은 가슴에서 느껴지는 힘찬 심장 박동에 놀랐습니다. 지난 2년간 느껴본 적 없는 강하고 규칙적인 박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머릿속에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전해져 왔거든요. 수술 후 3일째 도윤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들을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보통 심장이식 환자들은 수술 후 몇 주간 침상에서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도윤은 벌써 병실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거든요.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담당 간호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영숙도 아들의 변화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목소리도 힘이 생겼거든요. 무엇보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밝은 표정을 되찾은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아들에게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평소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오늘 아침에 정말 아름다운 꿈을 꿨어요. 하얀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 꿈이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도윤이 꿈 이야기를 자세히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더욱이 예배당이라니 평소 교회에 별 관심이 없던 아이가 왜 그런 꿈을 꾸었을까요? 도윤아, 혹시 몸에 이상한 느낌은 없니? 아니요, 오히려 전에 없이 좋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자꾸 성경 구절이 머리에 떠올라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영숙은 더욱 놀랐습니다. 도윤은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교회는 따라다녔지만 예배 시간에는 늘 딴 생각을 하곤 했었죠. 어떤 구절인데? 요한복음 19장. 그러나 내 피는 진리의 증언이 될 것이다. 이런 구절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구절을 외운 기억이 없어요. 영숙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구절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구절이 아니었거든요. 더욱이 도윤이 성경을 그렇게 자세히 읽은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구절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도윤의 대학원 친구인 정민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30살의 정민은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도윤과는 학부 때부터 친한 사이였죠. 도윤아, 얼굴색이 완전히 달라졌네. 정말 다행이야. 정민은 친구의 건강해진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정민아, 너는 왜 의사가 되고 싶었어? 도윤의 질문이었습니다. 평소 철학적인 질문을 별로 하지 않던 친구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니 정민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몰라, 그냥.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새삼 느끼게 되어서 생명이라는 게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 도윤의 말투와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진지하고 깊이 있어 보였거든요. 정민은 이것이 단순히 큰 수술을 겪은 후의 심리적 변화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도윤아, 혹시 수술 후에 평소와 다른 느낌이나 생각이 드는 거 없어?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면서 장기 이식 후 성격 변화에 대한 사례들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직 의학적으로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 현상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좀 이상해. 알지도 못하는 찬송가를 흥얼거리게 되고 성경 구절이 자꾸 떠올라. 그리고 꿈에서 본 적 없는 풍경들이 나타나기도 해. 도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민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기증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 왜?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혹시 기증자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의학적으로는 기억전이 현상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 그날 저녁 정민은 병원 의무기록과에서 기증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책 외에는 별다른 소지품이 없었네. 그런데 이상한 게 교통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청송군이래. 정민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청송이라는 지명을 들은 순간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이름이 친숙하게 느껴졌거든요. 청송.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어머니께 물어보면 어떨까? 어머니 고향이 어디신지 말이야. 그날 밤 도윤은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고향이 어디세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청송이야.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도윤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증자가 발견된 곳과 어머니의 고향이 같다니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는 언제 청송을 떠나신 거예요? 한 28년 전쯤? 너를 임신했을 때였지. 영숙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또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촛불을 켜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경을 든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진리가 전해지게 하소서. 제 목숨이 그 증거가 되게 하소서. 도윤은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세면을 하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딘지 낯설어 보였습니다. 분명 같은 얼굴인데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더 깊고 따뜻해 보였거든요. 도윤아, 아침 먹자. 어머니의 부름에 병실 밖으로 나가는데 복도에서 우연히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찬송가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그 찬송가에 맞춰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도윤 자신도 모르게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배운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다녔지만 찬송가는 거의 외우지 않았었거든요. 영숙이 복도에서 아들이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욱이 그 찬송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오래된 찬송가였습니다. 도윤아, 그 찬송가를 어떻게 알고 있니?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도윤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분명 처음 듣는 찬송가 같은데 어떻게 가사를 다 알고 있는 걸까요? 정민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기증자와 관련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밤, 도윤에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꿈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마치 과거의 어떤 순간으로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생생한 경험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도윤은 1970년대로 보이는 어느 겨울밤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산골 마을, 그 한가운데 자리한 작은 목조 교회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화염이 하얀 눈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안 돼. 예배당을 태우면 안 돼. 누군가의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을 따라 시선을 돌리니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불타는 교회 앞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의 얼굴은 눈물과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박요한, 더 이상 저항하지 마라.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곤봉과 밧줄이 들려 있었죠. 박요한이라고 불린 남자는 성경책을 더욱 꽉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태우고도 양심에 거리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했을 뿐입니다. 시끄러워. 너희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야. 군인 중 한 명이 박요한의 뺨을 때렸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박요한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때리십시오. 죽이십시오. 하지만 제 믿음까지는 꺾지 못할 것입니다. 꿈속에서 도윤은 그 장면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박요한인 것처럼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확신이, 분노보다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묻겠다. 앞으로 불법 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살려주겠다. 박요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군인들이 박요한을 끌고 가려는 순간 불타는 교회 뒤편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 여자는 젊은 시절의 김영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윤이 아는 어머니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눈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고 손으로는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요한 오빠. 영숙이 박요한을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다른 군인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임신한 여자는 건드리지 마라. 그냥 놔둬. 박요한이 영숙을 보며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숙아, 우리 아이를 잘 키워다오.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에게 말해주렴. 아버지는 신앙을 위해 살았고 신앙을 위해 죽었다고. 안 돼요. 요한 오빠를 데려가면 안 돼요. 영숙의 울부짖는 소리가 눈 내리는 산골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박요한을 끌고 가버렸고 교회는 계속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피는 진리의 증언이 될 것이다.
끌려가면서도 박유한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도윤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아니,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도윤아, 무슨 일이야? 옆 침대에서 자고 있던 영숙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두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박유한이라는 분을 아세요? 영숙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꿈에서 그분을 봤어요. 1970년대쯤으로 보이는데 교회가 불타고 있었고 군인들이 그분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거기 계셨어요. 도윤아, 그건 그냥 꿈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영숙이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박유한이라는 분과 어떤 관계셨나요? 영숙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쉰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지금은 할 수 없어. 다음 날 오전 정민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도윤으로부터 어젯밤 꿈 이야기를 들은 정민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도윤아, 이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야. 혹시 기증자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봐야겠어. 어떻게? 성경책에 적힌 이름을 단서로 해서 말이야. 박유한이라는 이름과 청송이라는 지역, 그리고 1970년대. 뭔가 연결점이 있을 거야. 정민은 대학교 도서관에서 1970년대 청송 지역의 종교 탄압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윤아,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 정민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972년 12월 24일 청송군 파천면에서 실제로 교회 화재 사건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때 박유한이라는 청년이 종교 탄압으로 희생됐다는 기록이 있어. 도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꾼 꿈이 실제 있었던 일일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 그 박유한이라는 분, 당시 20살의 김영숙이라는 여성과 연인 관계였다고 나와 있어.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숙은 박유한이 희생된 직후 마을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어. 임신 상태였다고도 나와 있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 박유한이라는 이름, 그리고 자신의 출생 시기까지. 도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정민아, 혹시 그 박유한이라는 분이 내 친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아. 정민의 말에 도윤은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자신을 살린 심장이 바로 친아버지의 것이라니.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어. 박유한은 1972년에 희생됐는데 어떻게 2024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거지? 정민의 말에 도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 기증자는 70대 남성이었고 최근에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다시 한번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유한이 직접 그에게 말을 거는 꿈이었습니다. 도윤아, 이제 내가 내 뜻을 이어받아야 한다. 진리는 결코 죽지 않는단다. 꿈에서 깬 도윤의 가슴에는
새로운 사명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어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의 정적이 무겁게 흘렀고 영숙은 오랫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박요한이라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왜 그분의 기억들을 보게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래된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펼치자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이 사람이 박요한이야. 사진 속에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도윤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꿈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어떤 사이셨어요? 연인이었어. 그리고 내 친아버지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침내 28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1972년 내가 20살이었을 때 요한이를 만났어. 그는 청송에서 지하교회를 이끌고 있었지.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심했거든. 정부에서 종교 활동을 제한하고 있었고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더욱 심했어. 도윤은 어머니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점점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이는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매주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지. 나도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요한이와 가까워졌어.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를 고발했어. 1972년 12월 24일 밤 크리스마스 이브였지. 우리가 특별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군인들이 들이닥쳤어. 교회를 불태우고 요한이를 끌고 갔어.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며칠 후 소식이 들려왔어. 요한이가 고문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고 했어. 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꿈에서 본 장면들이 모두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임신 3개월이었어. 요한이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 그래서 대구로 도망쳐 나왔지. 영숙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혼자서 너를 낳아 키우면서 요한이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 너에게 아픈 과거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거든. 도윤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자신을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박요한 아버지는 1972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최근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분의 심장을 제가 이식받을 수 있었을까요? 영숙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건 아닐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민이 들어왔습니다. 흥분한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 정민은 숨을 고르며 앉았습니다. 박요한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봤는데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알아냈어. 뭔데요? 박요한은 1972년에 순교했지만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 당시 기록을 보니 시신 행방불명이라고 되어 있어. 영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매장했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공식 기록에는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최근 50년간 청송 노인이 목격되었다는 증언들이 있어요. 정민이 수집한 자료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청송 산골에서 성경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비한 노인의 목격담이 계속 보고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를 산골의 전도사라고 불렀대요. 도윤과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특징들이 박요한과 일치해요. 특히 항상 낡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다는 점이요. 설마 요한이가 살아있었던 건 아니겠지?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죽음을 모면하고 50년간 산속에서 은둔하며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한 거죠. 정민의 설명을 들으며 도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박요한 아버지의 심장을 제가 이식받은 거네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억들이 제게 전해지고 있는 거구나. 맞아.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그날 저녁 도윤은 기증자의 성경책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첫 페이지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더 있었습니다. 박요한, 1972년 신앙의 증인. 2024년 마지막 증거.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2024년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박요한 자신이 직접 적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영숙이 성경책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글씨체, 요한이의 글씨체가 맞아. 하지만 어떻게 2024년이라는 날짜가. 성경책을 더 넘겨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긴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아들에게.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50년간 나는 죽음을 모면하고 산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매일 너와 영숙을 그리워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나의 마지막 증거로 너에게 생명을 전해줍니다. 나의 심장으로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이어가 주십시오.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한이가 50년간 살아있었구나. 우리를 그리워하면서. 도윤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어 살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아버지의 기억들을 보게 되는지, 왜 성경 구절들이 떠오르는지. 아버지가 제게 사명을 물려주신 거네요. 그날 밤 도윤은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지키신 믿음을 저도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 박요한의 편지를 읽은 후 도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편지에서 아버지는 자신이 하지 못한 일들을 이어가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며칠 동안 도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윤에게 또 다른 환상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1972년 그 참혹한 밤이 아니라 그보다 몇 달 전의 평화로운 어느 날이었죠. 꿈속에서 도윤은 청송의 작은 교회에서 박요한이 설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진 어둠 속에서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박요한은 성경을 펼치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진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언젠가 이 땅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영숙도 있었죠. 그녀는 박요한을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청송 땅에 큰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박요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록 제가 그날을 보지 못할지라도 누군가는 이 꿈을 이어받아 실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꿈에서 깬 도윤은 아버지의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청송의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평생 품고 있던 소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어머니에게 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청송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영숙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요한이의 가장 큰 꿈이었어. 항상 말하곤 했지. 언젠가 청송에 큰 교회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그럼 제가 그 꿈을 이어받아야겠네요. 도윤의 말에 영숙은 놀랐습니다. 도윤아, 그건 너무 큰 일이야. 교회를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잖아요. 게다가 아버지의 심장으로 새 생명을 얻었는데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야죠. 그때 정민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의 결심을 들은 정민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친구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도윤아, 정말 하고 싶다면 도와줄게. 하지만 먼저 청송 현지를 직접 가보는 게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며칠 후 도윤과 영숙, 그리고 정민은 함께 청송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에게는 무려 28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골 풍경을 바라보며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많이 변했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워. 청송에 도착한 일행은 먼저 박요한이 순교했던 그 교회 터를 찾아갔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에는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터를 밟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여기네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곳이. 영숙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요한아, 우리 아들이 내 뜻을 이어받으려 한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렴.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 노인은 도윤 일행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영숙 씨 아니신가요? 영숙이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창배 오빠. 그 노인은 영숙의 오빠인 김창배였습니다. 현재 청송에서 가장 큰 교회의 장로로 있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영숙과 창배의 재회는 그리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영숙아, 내가 여기 왜 왔어? 그리고 이 청년은 제 아들 도윤이에요. 요한이의 아들입니다. 창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과 함께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요한의 아들이라고? 네, 외삼촌. 안녕하세요. 도윤이 인사했지만 창배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아, 우리 좀 따로 이야기하자. 창배는 영숙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속삭였습니다. 왜 하필 지금 여기 왔어? 그리고 박요한 이야기는 왜 아직도 하고 다니는 거야? 오빠, 도윤이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해요. 교회? 미쳤어? 여기는 이미 우리 교회가 있어. 더 이상 다른 교회는 필요 없다고. 창배의 반응이 예상보다 차갑자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오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이가 꿈꾸던 교회를 세우는 건데. 박요한은 이미 죽은 지 오래야. 죽은 사람 꿈 따위 이제 그만 잊어버려. 외삼촌 반응이 너무 극단적이네.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날 저녁 일행은 청송의 작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여관 주인이 도윤 일행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박요한이라는 분 아세요? 오늘 그분 이야기 하시는 걸 들었는데. 네, 제 아버지예요. 어머,
그럼 당신이 박요한의 아들이군요. 저희 마을에서는 박요한을 영웅으로 여기고 있어요. 영웅이요? 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분이잖아요. 하지만 여관 주인이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뭔가요? 그때 박요한을 밀고 한 사람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마을 사람 중에 말이죠.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인지 아세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김창배라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큰 교회 장로로 있는 그 사람 말이에요.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삼촌이 아버지를 밀고 했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외삼촌의 극한 반응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다시 한번 생생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1972년 12월 24일 그 운명의 밤 직전의 장면이었습니다. 김창배가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내일 밤 교회에서 불법 집회가 열립니다. 박요한이 주도하고 있어요. 전화를 끄는 창배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요한아. 하지만 내 딸이 아파서, 치료비가 필요해서. 꿈에서 깬 도윤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아버지를 밀고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50년간 고통받아왔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외삼촌 김창배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영숙은 걱정스러워했지만 도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청송중앙교회는 마을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웅장한 십자가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주차장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했습니다. 50년 전 박요한이 꿈꾸던 교회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창배를 만난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외삼촌, 어제 여관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창배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1972년 그날 밤 아버지를 밀고 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외삼촌이라는. 누구한테서 그런 헛소리를 들었어? 창배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도윤은 진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외삼촌, 사실이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내가 요한이를 밀고 했어. 도윤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고 보니 충격이 컸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창배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내 딸 미영이야. 그때 10살이었는데 백혈병에 걸렸어.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었지. 우리 같은 가난한 농부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어. 창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군 정보부에서 접근해 왔어. 박요한의 행동을 신고하면 치료비를 대주겠다고 했지. 나는 딸을 살리고 싶었어. 그래서 아버지를 팔아넘기신 거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창배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5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매일 후회했어. 요한이의 얼굴이 눈에 밟혀서 잠을 못 잤어.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고. 하지만 내 죄는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어. 도윤은 창배에 참회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앞섰습니다. 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치료를 받아서 살았어. 지금은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지. 하지만 그 아이도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어. 그래서 나와 거의 연락을 안 해.
창배가 더욱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교회 장로가 된 것도 속죄하려는 마음에서였어. 하지만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내 죄는 사라지지 않더라. 그때 도윤의 가슴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마치 박유한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외삼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뭐라고? 용서한다고 하세요. 외삼촌도 딸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세요. 창배가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리가. 내가 그를 죽게 만들었는데. 하지만 아버지는 원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외삼촌이 50년간 고통받은 것을 안타까워하세요. 도윤의 말에 창배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요한이가 그렇게 말했어? 네. 그리고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라고 하세요. 외삼촌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걸 아신다고 하세요. 창배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5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내려놓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요한아, 미안했어. 한참 후 마음을 진정시킨 창배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여기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는 이야기 들었어. 네, 아버지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 교회의 모든 재산을 내게 넘겨줄 테니까 박유한의 이름으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라.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이건 내가 요한이에게 갚아야 할 빚이야. 내가 빼앗은 것을 돌려줘야 해. 창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사실 이 교회도 요한이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나 다름없어. 내가 밀고의 대가로 받은 돈으로 시작했거든. 그러니 이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맞아. 그날 오후 청송중앙교회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창배가 교인들을 모두 모아놓고 50년 전의 진실을 고백하는 자리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일이 있습니다. 창배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1972년 저는 박유한이라는 신앙의 선배를 배신했습니다. 제 딸의 치료비 때문에 그분을 군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교인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결과 박유한은 순교했고 저는 50년간 그 죄책감에 시달려왔습니다. 이제 그분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곳에 진정한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창배는 도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모든 것을 박유한의 아들에게 넘겨주려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입니다. 교인들 중 일부는 반대했지만 대부분은 창배의 고백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교인들은 박유한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박유한 목사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교회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마을의 영웅이었어요. 교인들의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옛 교회터에서 홀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외삼촌도 피해자였군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도윤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버지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장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청송의 봄이 다시 찾아오고 산골 마을에는 새로운 희망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약속대로 아버지 박유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교회 건립에 매진했습니다. 옛 교회 터 위에는 이제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웅장하지는 않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목조 건물이었죠. 입구에는 작은 표지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박요한 기념교회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의 터전. 교회 건립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김창배는 약속대로 기존 교회의 모든 재산을 내놓았고 마을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박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정민은 의사 수련을 마치고 청송의 작은 의원을 열어 도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료 봉사를 통해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며 교회 사역에도 참여하고 있었죠. 도윤아,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정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을 받고 나서 달라진 것 같아요. 아니, 정확히는 제 본래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도윤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심장 이식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도 찾았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병약했던 아들이 이제는 활기차게 마을을 누비며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니 꿈만 같았습니다. 요한이 아빠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까. 영숙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교회 헌당식이 열리는 날 청송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과거 박요한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노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참석했습니다. 요한 목사님이 꿈꾸던 교회가 드디어 세워졌구나. 그분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다니. 사람들의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헌당식 설교를 맡은 도윤은 단상에 서서 참석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기대와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힘이 있으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이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인 모임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는 김창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 박요한은 죽음 앞에서도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창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용서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 외로운 자, 희망을 잃은 자, 모두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김창배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50년간 거짓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도윤 목사를 통해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슴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성경책이었습니다. 이것은 박요한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성경책입니다. 제가 몰래 가져와서 50년간 보관해왔습니다. 이제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창배가 성경책을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은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삼촌.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네요. 헌당식 후에는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 화해하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어울렸습니다. 마을의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도윤은 홀로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예배당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아버지의 꿈을 이뤘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영숙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들 옆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요한아, 고마워. 우리 아들을 살려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모자는 한참 동안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따뜻한 빛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박요한 기념교회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위로를 받고 희망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화해의 기적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도윤은 목사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교할 때마다 아버지 박요한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고 사람들은 그의 진실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영숙과 함께 산책을 하며 말했습니다. 가끔 신기해요. 제가 심장병으로 죽을 뻔했던 것도 아버지의 심장을 이식받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잖아. 영숙이 동의했습니다. 만약 내가 건강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아마 평범한 대학원생으로 살았겠지. 맞아요. 아픔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은 셈이죠. 그들이 언덕에 올라서니 청송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마을, 그 중심에 자리한 박요한 기념교회의 십자가가 석양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심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윤의 기도는 저녁 하늘로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가슴에서는 아버지의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고, 그 박동 하나하나에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요한의 꿈은 이렇게 아들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죽음조차 꺾을 수 없었던 사랑이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순교자의 심장은 이제 영원히 사랑의 증거로 뛸 것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